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요절을 외우신 분들 한번 우리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부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부터 일어나셔서 오늘 요절을 외우신 분들, 자, 오늘 요절은 오늘 설교에도 나오는 요절이네 보니까. 자, 시작. 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 장년들은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고, 오늘 요절을 외우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사드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그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살았는데 이 광야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매일 만나만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언뜻 생각하면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인데 과연 그들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살아갔을까? 아니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고민하고 그들도 염려하고 그들도 고통을 겪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갔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들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고 또 자기 부족의 수령이 되기도 하고 장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그들에게도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광야 40년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의 그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홍해를 건너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살아가는 일생의 신앙생활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간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동일한 것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 동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갔던 몇 가지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생활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갈등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동일한 갈등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역사 속에서 먼저 보여주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의 압제 아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탈출해서 진을 친 곳이 홍해 앞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이르기를 바다와 믹돌 사이에 하이비르답 곧 바알소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저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쪽에는 산맥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그런 곳에 진을 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파라오 왕이 볼 때는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더니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양쪽 산맥이 있고 그 중간에는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건 완전히 독에 갇힌 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바로는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의아하잖아요. 왜 좋은 길을 버려두고 홍해 바다에 산맥 가운데 도간에 든 지처럼 그렇게 진을 찌게 했을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는 특공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병거 600성을 끌어모아다가 즉각적으로 산맥과 바다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을 치고 있다가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죠.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본적, 눈을 들어 본적,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부러지고 왜 우리가 갈등하고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계획을 알았던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음성인 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본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세의 반응은 정반대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안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곳에 진을 쳤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가, 현실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선견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요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날마다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검도자의 칼날 아래 죽어갔습니다. 기둥에 매달려서 기름칠을 하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예수님이 주어진 사명, 그 사명 이루는데, 이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온 세계를 로마라는 대제국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 줌도 안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인가? 이 로마가 달라질 것인가? 대제국 전 세계를 지배한 이 로마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까지도 가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가 하나님을 100%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이 홍해 사건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믿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초기에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도요, 성경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너희는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아야 되겠다고 우겼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냥 허용을 했습니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들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만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들 눈으로 보았던,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불신앙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헤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이 믿었던 그 약속,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끝내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적의 모습을 보고 그인족 아낙 자손들을 보고는 그들은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요새를 바라보면서 그인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집을 밟아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처럼 우리는 약한 자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짐승을 키우고 살 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본 그 자손들, 그 요새들, 그것 하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에도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고 믿음 없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 없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믿음을 빼앗겨 버리면 다 빼앗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다.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12 정탐꾼은 모든 지파의 믿음 있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사라지게 되면은 불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세상 앞에서 메뚜기 같아요. 언론이 우리를 그냥 포격을 하고 수많은 악성 댓글을 통해서 우리를 막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언론이 동원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칠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가지게 되면은 세상 앞에서 메뚜기처럼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적군이 왔을 때 백성들은 어떠지고 항상 사울은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만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만 의식하다가 사람 따라 살다가 그는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의 애국 군대를 보고 원망했죠. 이스라엘은 황량한 광야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형장군들은 그 인족과 그 요새를 보고 원망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언제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성도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가 기도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아세라와 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엘리야가 마음에 덜컹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눈을 거둬버리고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멈춰버리고 그 이세벨의 그 말에 집중하는 순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환경을 보고요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죽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잠깐 이세벨의 그 무시무시한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세벨을 바라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조차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나로 떨어져서 그 환경을 보고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살았어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기회에 내 간담이 녹아버리면 그 인생은 메뚜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지만은 골리앗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전혀 주눅들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으로 보아지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치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휴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에스더도 전임 왕후가 폐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세상을 볼 것인가, 환경을 볼 것인가, 그 세상과 환경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우리 광야 생활에 성패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환경보다도 훨씬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공중거제 잡은 이런 데 흔들림에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각이 적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0일 날 보건복지부는 감염법 49조를 내버린 날 작년에 개정을 하고 이 12월 30일 날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이 감염법 49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자기들이 얼토당치도 않는 일방적이고 제한적이고 지역도 가리지 않고
그냥 한마디 명령하면 다 들으라,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경고하고, 경고해도 예배를 드리면은 10일 정지를 하고, 10일 정지를 해도 예배를 드리면은 폐쇄하겠다고, 폐쇄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의 표지판과 간판을 뜯어내겠다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겠다고 법을 만들고, 그날이 첫날이었어요. 저는 그 다음날 31일 날 목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년부터 우리가 정한 대로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 교회가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강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희 교회가 하나 희생해서, 너희 교회가 해체된다 할지라도 너희 교회가 하나가 희생해서 한국교회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고 하라는 그런 강력한 감동을 줬어요. 저는 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은 고민했지만은, 저는 아침에 법률적인 조언을 먼저 구하고 그날 저녁에 장로님들 부부를 모아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우리도 그 일을 하겠다, 한국의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라면은 우리 교회가 문이 폐쇄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 사실을 직분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 교회가 희생하더라도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앞서 나가보자. 그리고는 주일날 전 교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날 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교인들한테 한 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사건이 유튜브로 밖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전국의 많은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론도 이 사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어서 화요일날 5일날은 JTBC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회를 고깝게 보지 않는 방송이지만은 우리가 하여야 될 말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크리스천 투데이와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요일날 전국에서 몰려와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왔던 공무원과 경찰서에서 목사님 저분들을 모르십니까? 나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로 교회에서 하는데 모릅니까? 나 모른다니까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든 믿든 나는 그런 분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지지 성명을 내고 전라도에서, 대구에서, 충청도에서 다 세계로 교회처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10일 행정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면 교회 내 폐쇄되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월요일날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한국 교회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저는 MBC 라디오와 생방송으로 토론을 하고, 수요일날은 YTN 라디오와도 인터뷰를 하고 CBS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요일날 변론기일이 와서 기각당했어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항고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 누구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밖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수백 년 먹을 욕도 다 얻어먹었고 모든 우리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폐쇄돼도 계속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3일 전에만 해도 부산시만 해도
절대로 예배는 허용하지 못한다.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 이상은 허용하지 못한다고 했던 이 정부도 부랴부랴 토요일 날 전국 예배당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폐쇄되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고, 구청에서 모든 시청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교회 표지판을 뜯고 교회 간판을 걷어내고 교회의 표지인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법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나는 그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래서 한번 끌어내려 보아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구청은 우리 폐쇄를 해제해버렸어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떠밀려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3주간에 있었던 3일간에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사람이 교회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예 시차례에 서기도 안 해본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압니까? 아무도 안 한 사람. 자기들이 와서 지지 성명하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자기들이 왔다 하고, 나는 전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론으로 우리를 공격도 했지만은 또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합리적인 방안들이 다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8만여 문이 닫혔던 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4가지의 법을 가지고 소송전을 지금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우리는 한 가지 한 계단을 넘었을 뿐이고, 앞으로 이 계단이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고 죽이려 하고 화를 시위를 먹여서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능하기도 하시는, 우리의 생사복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기게 되어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가진 능력, 지혜, 지식, 돈 이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고민합니다. 홍해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입을 건가? 이것이 그 광야 생활에 날마다 일어났던 백성들의 갈등이었어요. 그들이 굶었습니까? 그들이 만나 먹었잖아요. 생수에서 물을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만나를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만 되면은 내일 아침에는 뭘 먹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밖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세상을 다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저 애굽을 출애굽했던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매출하게 다 주시는데 왜 원망했을까?
왜 못 믿었을까? 왜 아침에 만나를 먹고도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답답할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도 중고등부 때도 청년 때도 내가 살아가는 일생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왜 나는 그때 그 자체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건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부하심 아래에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가 왜 원망하고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한탄할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생활을 극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서 알기 위해서 이 광야를 극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해변길로 가면 금방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능하신 기적과 역사로 10가지 재앙으로 해방되었던 그들이 건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 믿는가를 시험 맞추기 위해서 그 시험에 합당한 자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극게 했다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시험의 핵심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떡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좋은 대학 나와야지, 좋은 부모 만나야지, 다 떡만 바라보는 떡. 떡이 없어는 안 된다, 흙수저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정해져 버렸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전부 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떡 이야기입니다. 떡이 없으면 안 된다,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돈 없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평생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정말 슬피 울고 이를 갈 겁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한다고 했는데, 이미 말씀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역사 가운데 이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시고 고기가 필렸던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들을 먹이시고 옷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요 가장 많이 필요한 광야에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외놓는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가는 곳곳마다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말고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절대로 남에게 돈 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한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살에 40만 원 받아서 내가 데려온 전도사님 20만 원 주고 헌금 다 하고 우리 집에 애들 우유값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빌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도 어느 누구한테 가서 빌리기만 오면은 그때부터 너 끝이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영혼의 목욕탕에 가서 여탕 청소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청소하고 그 우유병 사가왔어. 애들 먹였어요. 이 광야에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안 하는가 보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가운데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으로만 산다고 잔머리 굴르고 살아가면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없을지라도 능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광야를 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분별하게 해서 이 광야가 기적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는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요 IQ 높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광야길을 갈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말도 못하는 모세를 세워서 지가 왕이야, 지 말 들으라고. 말도 한마디 못해서 저 형이 대변인 하잖아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살 건지 대책이 없잖아요. 그 머리로 해결됩니까? 똑똑함으로 해결됩니까? 인간적인 지식과 똑똑함으로는 광야는 날마다 실패, 원망, 불평 말고는 할 게 없는 것이 광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무슨 IQ가 필요합니까? 잘남이 필요합니까? 좋은 대학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것보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는 믿음과 순종 외에는 보탤 것이 없어요.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과 순종 외에는 대장 더 보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 광야에서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 끼라도 광야에서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피할 더위도 피할 수가 없고요. 오직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똑똑해서, 너무너무 똑똑해서 계산적으로 재보고 우리는 저 사람들과 안 됩니다. 안악자손입니다. 거인입니다. 요새입니다.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갈까요? 다 믿음 없이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랐던 사람들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여튼 그 말씀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최우선이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광야 다 건넜습니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라보는 것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해서 이 세상에서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친히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